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지금도 사형 집행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건과 문제사건 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비명횡사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왜 그렇게 인생에 한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형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것이 사람이 잘못이요, 누구의 일본의 순간적인 비리로 인해서 그리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사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그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문을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사망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니. 설령 안다고 해도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슬픔입니다. 마치 도살장의 소같이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죗값으로 당연하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또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복음 없는 자들이 모르는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들이 모르는 세 가지 사실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무서운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오히려 무서운 진노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설령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못 들으실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만물을 보면, 그 이치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밀물이 썰물이고 우리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환경이 변하는 걸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불신자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더라.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 오늘도 비를 주셔서 모든 온 땅에 모든 생물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보고 감사를 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 없는 자들이 모르는 두 번째 사실은 사탄의 운명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뭔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가 이 세상 신에게 절하지 않고 그에게 빌지 않고는 하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종교 우상을 가지고 있고 사상 우상, 형상 우상, 물질 우상, 하나님이 아는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식의 후손에 3세대가 멸망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제사 지낸 적 없는데요. 제사 안 지냈어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을 숭배하거나 돈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숭배하거나 자기 명예를 숭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운명에 잡힌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갈 것이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지음받아야 될 그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오늘날의 우리 인생의 슬픔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얼굴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몸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흙의 형상을 자꾸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생의 제일 슬픈 것이 뭡니까? 가난입니까? 멸시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이요.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병장수에서 90을 살았어도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인간의 삶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100세도 못 살고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꼭 늙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형 선고는요, 어릴 때도 와요. 나이와 관계없이 와요. 언제 사형 집행하느냐? 그것은 형무소 소장에 달린 거지 누구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명령 수행해서 하는 것은 형무소 소장이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이는가? 그건 형무소 소장의 권한이 달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꼭 감옥에 가서 사형수의 라벨을 달고 있어야 그게 두려운 겁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그것을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박근혜 씨의 최고의 지금 목적은 뭐냐? 모든 죄의 허무의 혐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간 사람은요, 빨리 죄가 만료가 돼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들이 모르는 세 가지 사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마귀 운명에 잡혀 있고 사형 선고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올지, 언제 운명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세 가지 저주. 로마 사람을 비롯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더라. 그게 개인 파멸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짓 것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보며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많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인기나 어떤 소유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게 우리 인생이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는 5월, 4월 말만 되고 5월 되면 이미 열풍이 불어버려요. 잎이 나서 막 싹이 나고 뿌리 내리자마자 막 열풍이 불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자연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거기다 스프링쿨러를 만들어가지고 온 땅에다가 물을 끌어다 가지고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땅을 옥토로 바꿔버리거든요. 그게 생명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 번째 저주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동성애자들, 호모나 레즈비언이나 성전환자들이나 게이들이나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숨어서 한 일들이 이제는요 밖에 드러나서 합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은요 이것을 성소수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양성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무서운 저주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에이즈와 에볼라나 여러 가지 성병이나 그리고 후대가 멸절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람을 생산하는 일이거든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알곡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주님의 일이요.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천국에 두시고자 하는 그 정한 숫자까지가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작업이 뭐죠?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예수 믿는 아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 오래 살도록 놔두질 않았어요. 이 땅은 지나가는 세월이요. 과정에 불과해요. 요 다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복락입니다. 이 땅은 영생의 땅도 아니고 복락의 땅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태어나는 자체가요 슬픔이요 정말로 이것이 수고요 눈물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흙은 흙이요 영이 영이라 그랬어요. 흙에서는 흙에서 날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나야 됐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것은 역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요. 하나님은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불임되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의, 특별히 여자들의 고통과 마음의 그 고난은요, 저는 미처 몰랐어요. 뭐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뭐.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철이 들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서운 저주요, 무서운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오는데 어떤 구루마에다가 강아지를 태우거든요. 저 사람은 개를 낳나? 애가 타야 될 구루마에 강아지가 아주 딱 타고 가죠. 그걸 자랑스럽게 밀고 가요. 짐승을 사랑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사람의 자리에 서버린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저주가 됩니까? 그건 후대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기쁨이요, 이건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엄청난 슬픔으로 또 악에 온다는 거예요. 언제 멸망을 당할지, 언제 지옥으로 갈지, 언제 재앙을 당할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달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기여기지 마라. 육으로 끝나면 인생은 파멸입니다. 개나 짐승과 돼지는요, 죽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 죽은 영이 무서운 재앙과 저주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요, 차라리 낳지 않고 키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슨 말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육이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 그랬다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요, 오히려 육은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요, 불행의 저주요. 이게 저주의 씨앗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한 가문의 파멸이에요. 뭐냐면 28절에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특징이, 이 세 가지 저주의 특징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라잖아요. 미움은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아예 버려버리는 무관심이야. 이것이 무서운 저주예요. 미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반증일 뿐이죠.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삶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자랑,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오늘날의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고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너는 사형이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바로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돈, 권력, 지식, 재능도 우리의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벌 때나 돈이 들어올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돼서 돈에 한을 맺거나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파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권력이나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그것은 다 저주로 오는 겁니다. 높아진 사람이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가 이것 하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성공하지 말았어야 하지.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인은 업어다 주고 동전을 주는 것이 그의 해답이 아니라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최고의 행복이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성공한 국회의원이었지만 그 영혼은요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말했습니다. 너는 육이니까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번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 다른 병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친 병은요 재발이 안 된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명의입니다.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발을 안 한다니까. 소경 운동병자는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는 절 지킬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평생 바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다가 두려울 정도 풍랑을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해답은 다른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속국으로 잡혔던 모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됐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인 걸 우리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난 아직 돈도 없고요. 난 집도 없고요. 난 직장도 없는데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 있는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내면은요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러 가고 흑암을 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요, 결국은 보디바를 살리는 일이요, 결국 애굽 전체를 살리는, 그 왕을 살리는 일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나를 보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12 제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했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았고 오히려 권력 가진 자, 돈 많은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그들은 그 목마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한 분으로 완전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높이 쓰는 것입니다. 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누워서 이렇게 물리치료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저하고 만나는 것을요, 너무 행복하게. 근데 이분들이 저 물리치료하면서 가능하면 내 옆에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계속 내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또 한 분은 내가 준 주보를 보고요, 가슴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요, 나는 목사님 메시지를 자꾸 듣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자기 신앙 고백을 나는 누워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나를 환자로 보지 아니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더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나는 말씀으로 섬겼는데 그들은요, 나를 육으로 섬겨주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 했습니까? 이 복음의 증언으로 설 사람을 주님은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서밋이 결국은 가장 높은 자예요. 가장 높은 자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은행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것은 좀 본부에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그 말 아닙니까? 조금 기다려야죠. 시간이 있다는 뜻이구나.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교회를 안다 했지. 예전에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 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네요. 그랬더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랬대요. 지금 못 나간대요. 바빠서 못 나간대요. 회복하시라. 다시 교회 나가시라. 우리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고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속과 시스템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참 오늘입니다. 우리가 조장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수행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귀찮다고 거절하게 되면 평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절망이 돼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이 소중한 줄 모르고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음 없는 자들과 같은 세 가지 사실 속에 빠져들게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세 가지 저주 속에 내가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구개전은요,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일에 힘쓰셔야 될 것이고 우리 산업선교 2개전은요,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더 귀하게,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쓰신다는 거예요. 렘넌트 파트의 5개전은요, 미래 살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참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야당 측에서는 많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여당 측에서는 뭐 쓸만한 사람 하나 없어요.
여당이라도 야당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진짜 지도자를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불행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 김일성 사상을 가진 사람은 렘넌트 키우는데 성공한 거예요. 김일성이가요, 어떻게 우리 교회보다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뭐가 실패한 거예요? 복음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미래 렘넌트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라고, 지금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분발한다면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요, 우리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요, 생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릴 때 집어넣으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을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가능한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절망으로 가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형당하는 사람을 대신 사형의 틀에 매이신 우리 주 예수여, 당신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당신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나이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다 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하나님의 만민 중에 제사장의 나라로 쓰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